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십자가 은혜로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어떻게 로마까지 부흥해 나갔나 하는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부흥행전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시작됐습니다. 120명의 성도로 시작한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큰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날마다 계속 부흥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리.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교회 부흥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 부흥의 주체가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교회 부흥의 주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부흥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셔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도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31절은 그리하여 그렇게 시작하는데,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핍박했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된 그 후를 말하는 겁니다. 그 후에 교회가 오히려 평안해서 든든히 서가고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수가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성령의 위로로 수가 더 많아졌다고 하는 말은 성령의 역사로 교인의 수가, 예수 믿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아졌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교회 부흥의 주체는 주님이시고 또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고 교회와 성도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모든 성도들이 힘을 써서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힘은요, 써야 할 때 써야지 엉뚱한 데 힘을 쓰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큰 일이 나는 겁니다. 개인도 그렇고요,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힘을 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일에 힘을 썼기에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해 주셨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말 성경을 보면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만 힘쓴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힘쓰니라라고 번역된 프로스카르 테레오라고 하는 이 말이 문장의 맨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첫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을 썼고요. 또 교제하는 일에도 힘을 썼고 기도하는 일에도 힘을 썼다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42절 첫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몰두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최소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금방 그냥 잊어버리고 만 것이 아니고요. 그 가르침에 몰두했다는 겁니다.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나누고 그 말씀대로 사는데 온 힘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더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힘을 쏟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힘을 쓰는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는 당연히 부흥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힘을 쏟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몰두하는 힘을 쏟는 그런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교제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데 힘을 쏟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는 데도 힘을 썼다는 겁니다. 이 교제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이 말은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교제하는 것,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서로 마음이 다르지만 그러나 함께 모여서 서로 섬기고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 코이노니아를 서로 교제하며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요, 서로 도와주며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여서 노는 것이 결코 교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코이노니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교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서 서로 돕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말씀을 보면 같은 뜻을 가진 단어가 두 번 반복돼 나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그 다 함께 있어라는 말하고요, 그 다음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의 수는 수천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니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였을 것입니다. 서로 민족이 다른, 인종이 다른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부터 어린 아이까지 있었을 겁니다. 많이 배운 지식인부터 일자무식인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주 돈이 많은 사람부터 무일푼인 사람까지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계층에 따라 나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가 돼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일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끼리끼리 노는 것은요, 저절로 돼요. 그냥 놔둬도 끼리끼리 모여서 놉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서로 돕고 섬기는 일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힘을 쓰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다릅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생각도 다르고요, 지금까지 자라온 환경도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서 서로 섬기고 그리고 서로 돕는 일에 힘을 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교제하는 일에 힘을 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데 힘을 썼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멤버들은 기도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이죠,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대로 성령을 받기 전에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 다음에도 그들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써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보세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서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힘을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힘을 써야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를 그리스도인의 호흡이라고 비유합니다. 우리 사람이 호흡, 숨을 쉬지 않으면 이 육신의 생명이 죽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생명이 죽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호흡은 저절로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저절로 호흡이 되지 않아서 지금 호흡하기 위해서 일부러 힘쓰고 있는 분이 있나요? 그렇다면 예배 끝나자마자 병원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병에 걸리지 않는 한 호흡은 저절로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힘쓰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따로 내고요. 기도하는 장소에 힘써서 가고요. 그리고 입을 열어서 함께 힘써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고요. 힘써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써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을 쏟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교회 성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기에 힘을 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모이기를 힘쓴 것이 예루살렘 교회 부흥의 가장 기본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이지 않고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을 수 없었고요, 모이지 않고는 성도들끼리 교제할 수 없었고요, 모이지 않고는 함께 기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모이기를 힘썼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하나는 날마다 모였다는 겁니다. 46절 말씀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날마다 모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모인 것 아니고요. 주일 저녁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몇 번만 모인 것이 아니라 날마다 모였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에 왜 이렇게 예배가 많은지 모르겠다고. 성경을 보니까 날마다 모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47절 말씀을 보면 46절 말씀에 그들이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기 때문에 47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모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집에서도 모였다는 겁니다.
이 말은 어느 한 집을 정해놓고 그 집을 처소 삼아서 가정교회처럼 그 집에서만 모였다는 말이 아니고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집에서 떡을 떼며 이 말을 집마다 그렇게 번역했고요. 공동 번역은 집집마다 돌아가며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셀 모임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함께 집에 모여서 단순히 교제만 하고 음식만 먹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고 그랬는데, 아니 성전에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을 때 그때만 집중해서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가정에서 집집마다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되새겼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 적용시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셀 모임은 예루살렘 교회 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성전에서는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을 받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서 성도들끼리 깊은 교제를 나누고요, 그리고 또 함께 그 말씀을 되새기고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시켰습니다. 주일날 이처럼 대그룹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 끝나면 그 말씀이,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녹아들 수가 없습니다. 집집마다, 다른 말로 하면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성도들끼리 소그룹으로 모여서 교제하고, 그리고 주일날 받은 말씀을, 가르침받은 말씀을 다시 새기고 나누고 삶에 적용하고, 그럴 때 비로소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깊이 녹아드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그 은혜가 스며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모임을 다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고 말씀을 받는, 가르침을 받는 이 모임도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각 가정에서,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시키는 그 모임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모임을 다 놓치지 말아야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균형 있게 잘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모이기를 힘쓴다는 겁니다. 부흥하는 교회는요, 주일날 한 번 모이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언제든지 사람들이 드나듭니다. 뜨거운 열기를 교회에 들어가자마자 느낄 수 있습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얼마나 모이기를 힘썼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교회가 가까이 있지도 않았잖아요. 또 지금처럼 차를 타고 올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다 걸어갔습니다. 그래도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구역 예배, 우리로 말하면 지금 셀 모임이죠. 그런 모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참 모든 모임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나오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이제는 말이죠, 젊은 사람들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더 열심히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셀 모임, 모임마다 열심히 나오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집회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새가족도 많이 들어오고 안 나오던 분들도 나오고 집회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몇백 명 늘었습니다. 뭐 주일 낮뿐만 아니라 저녁 예배, 뭐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다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안 됩니다. 우리 비전이 뭡니까? 11,100입니다. 주일날 낮 예배 나오던 분들 가운데 한 50%는 저녁 예배 나와야 되는데
30%도 못 나와요. 수요 예배는 20%도 못 나와요. 특별히 우리 젊은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은 물론 앞장서야 되지만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 때 한번 봐야 되겠어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교회 예배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각 가정에서 드리는 셀 모임에 모이기도 힘써야 합니다. 전에는 다 구역이라고 불렀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셀이라고 부르고요. 교회에 따라서 다락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순이라고, 죽순처럼 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셀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CELL, 세포란 말이죠.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우리 몸에 생명은 세포에 달려 있잖아요. 세포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 세포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각 셀이 우리 주의 몸인 교회 전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셀의 세포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셀이라고 부르는 이 작은 모임이 바로 작은 교회고, 그 작은 교회인 셀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역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셀 모임, 그런 이름을 붙인 겁니다. 분명한 것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부흥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모이는데 힘을 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히브리서는 주후 64년부터 67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지 겨우 한 30여 년이 지난 다음인데, 그때 벌써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놀랍죠. 그래서 그런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고 서로 구원해서 그럴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혼자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서로 구원해서 가족이나 이웃이나 셀이나 믿음의 가족들 서로 권면해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옛날보다 요즘 분들은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기에 참 바쁘죠. 또 반대로 먹고 살만 하면 놀러 다니느라고 바쁘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꼭 교회 가냐 되냐고, 내 신앙은 내가 지키면 된다고, 내가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 되지 꼭 교회 나갈 필요가 있냐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모든 것이 다 사탄의 음모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자가 먹이를 사냥할 때 쓰는 수법이 뭐냐면요, 먹잇감을 무리에서 떼어놓는 겁니다. 함께 무리 지어있는 먹잇감을 갑자기 공격하면 그 중에 한 마리가 놀라서 뛰어가거든요. 그리고 또 뒤떨어지고, 그러면 외톨이가 된 그 한 마리를 집중 공격해서 잡아먹는 겁니다. 들소가 얼마나 덩치가 크고 힘이 셉니까? 뿔이 얼마나 날카롭고 무섭습니까? 그런데도요, 그런 들소도 그냥 한 마리가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면 다른 사자들이 집중 공격해서 그만 잡아먹고 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귀가, 사탄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할 수 있는 대로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요, 성도들을 흩어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잘 알고 할 수만 있으면 삼킬 자를 찾아서 지금도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나 혼자 열심히 모이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 가족, 내 친구, 내 동료, 이웃, 셀 식구들, 그들을 서로 권면해서 서로 돌보고 서로 격려해서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셀 축제를 하는 겁니다. 이미 광고 시간에 여러분 다 보고 들었습니다마는 셀의 본질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셀 모임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또 셀을 배가시키는, 부흥시키는, 그것이 바로 셀 축제를 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의 힘은요 한정돼 있어요. 무한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평생 건강을 연구한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의 일평생 호흡 횟수가 한정돼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의 호흡 횟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 호흡을 다 쉬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호흡을 빨리 하면 빨리 죽고 이왕이면 호흡을 이렇게 천천히 해야 오래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된 얘기는 아닙니다. 그 사람 주장이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의 힘은 제한돼 있다는 겁니다. 한정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다 힘을 쏟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 제한된 힘을 필요한데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데 집중해야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공부도 무지 잘하고 놀기도 무지 잘하는 그런 학생은 없습니다. 공부하는 데 힘을 쏟으면 공부를 무지 잘하고요. 노는 데 힘을 쏟으면 놀기를 무지 잘하는 겁니다. 둘 다 잘하는 사람들은 만약 있다면 별종입니다. 그거 하기 힘듭니다. 우리의 힘은 한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힘을 집중시켜야 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더욱이 모이는 데 힘을 썼습니다. 열심히 모이지 않으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을 수 없었고요. 열심히 모이지 않으면 서로 교제할 수 없었고요. 열심히 모이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은 힘써서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일에 힘을 쓰고 있나요? 돈 버는 일에 힘을 쓰고 있나요? 노는 일에 힘을 쓰고 있나요? 혹시 죄를 범하는 일에 온 힘을 쓰고 있나요?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일에 힘을 쏟고 있나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보면 압니다. 하나는 그 사람 머리에 무슨 생각이 들어있나, 무엇을 주로 생각하나, 그걸 보면 알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이 시간과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고 있나 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시간과 물질을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엉뚱한 데 힘을 쏟다가 패가망신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힘을 쏟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을 쏟고 성도들끼리 서로 모여 교제하는 일에 힘을 쏟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쏟고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모이는 일에 힘을 쓰는, 교회 예배 모이는 일에 힘을 쓰고 가정에서 셀 모임하는 모임에 힘을 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